여러분 얼마나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거울을 시시때때로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매음새도 보기도 하고 얼굴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바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기도 하고, 이쯤이면 됐어 라고 할 때야 비로소 거울을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다시 거울을 쳐다보고 다시 거울을 쳐다보고 그러죠. 저도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는 거울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울을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외모에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봐도 바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더 정확한 것은 얼굴을 보고 외모를 다시 매음새를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들고 내 심령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어 이제 가정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거죠. 우리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도 한두 번 정도, 많게는 10번 정도의 어떤 식사 초대를 가정에 방문하여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초대는 어떤 가정의 초대입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먹을 것이 많은 그러한 집도 우리가 생각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 따뜻한 초대, 이것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저도 신학 시절에 이제 자취방의 그 주인이셨던 권사님이 이제 명절 때도 내려가지 못한 그런 시즌이 되면 이제 명절 때 내려가지 못하니까 당신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초대해서 같이 드십시다, 그렇게 몇 번 하셨거든요. 근데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음식을 공개하시면 그 음식을 먹을 때 참 마음이 따뜻해요.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한 20년 훨씬 넘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초청하고 초대하였던 그 초대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바리새인의 가정에 초대되었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지목하여 야단칠 때는 아주 신랄하게 야단을 치셨거든요. 독사의 자식아. 예수님도 욕은 하셨어요.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바리새인들이 어떤 외식적인 믿음의 형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늘 바라보는 예수님은 대적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고 나를 공개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적군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편안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는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이 유일무이한 본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시몬이라는 이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시몬을 얘기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초대에 이제 응하여서 예수님이 가서 식사 자리에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식사에 초대되게 됐을 때는 일반적 식사는 이제 그런 자세는 아니기도 하지만 이제 높은 랍비나 말씀을 강론 받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음식을 드실 때 조금 누운 자리에서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에요. 자세가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 문화가 아니라 지위가 높을수록 조금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드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기 어려운 그런 분을 모시게 됐을 때는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 초대된 그 자리에 여인이 함께 온 것은 우리가 큰 문제는 삼지 않아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큰 죄가 있었던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 이미 알려진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죄인의 죄의 목록을 볼 때 아마 몸을 파는 참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가르칠 때에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이제 무엇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적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초대하였던 시몬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속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한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모신 것은 자기 가정 가운데 예수를 모신 것은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젊은 나이의 거짓부렁이인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무시와 또한 이 예수님이 잘못된 스승이라는 것을 밝혀지길 원하는 의도로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목적한 것이 다 들어맞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장소에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장소에 이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여인이,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렸으니 이제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만약에 선지자라면,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저 여인이 누군 줄 알았을 거 아니냐. 저 여인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여인인지 알고 그 자리에서 랍비의 규정대로 유대인의 관습처럼 그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너는 부정한 여인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해야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았던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아는 선지자다운 선지자 아닌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 마음속으로 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내놓으셨던 것이 바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율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폼싸개 몫을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이면 1년 이상의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어 그가 빚을 갚지 못하고 탕감의 절차를 밟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50일이 수고를 해야만이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빚진 자가 있다면 둘 다 탕감해 준다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이 대답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500데나리온을 받는 자가 바로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은 잘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 얻은 자가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파격적 헌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뭘 그렇게 극구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 가운데서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파격적 헌신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양이, 그 구원받은 내용이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값어치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신앙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이 옳다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릇되어져 보이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여인의 잘못된 행위가 오늘 이 저녁 식사 가운데, 이 식사 자리 가운데서 격조의 모든 것을 다 실추시키고 이 식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에서 위배된 장소를 가지게 된다. 위배된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이 허울진 모습, 잘못된 모습,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들춰보면 외모적인 부분은 잘 보이지요.
그러나 영적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지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진정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네 안에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잘못 보고 있지 않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나는 그래도 그럴만해 라고 하는 교만이 있을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게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할 이유를 들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도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정죄할 수 없다는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은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자리 가운데 보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고 그곳에 VIP가 많이 초대되었을 것이고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을 펴놓았는데 이 사람이 격조 있는 음식과 음료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심각한 것은 그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나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죄 없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게 된 이 바리새인. 빚진 자가 탕감받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설마 판단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지 못했던 바리새인.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그에게 비유를 드시면서 무엇인가 깨닫게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시몬아, 너는 지금 이 여인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지. 이 여인은 네가 봤을 때 정말 죄가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습처럼 이 여인은 죄의 원상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인이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평가하시는 것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쓰면서 평가하신 내용은 이 여인이 너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몇 가지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였던 바리새인이었던 세리는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그가 해야 될 만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먼저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손님에게 응당해야 될 유대의 관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갖다가 손과 발을 씻게끔 그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물을 떠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머리가 다 휘날려서 이 머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이 감람유로 인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서 정돈할 수 있게끔 감람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워서 유대의 관습에는 남자와 남자끼리도 이렇게 볼을 맞대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극히 반가우면 이렇게 얼굴을 부비고 거기다 인사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예수님을 초대는 해놓았지만 오셨을 때 예수님께 응당해야 될 이러한 관례적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표현은 다 하지 않지만 오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셔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물이나 관례적인 감람유나 아니면 어떠한 것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오시게끔 해놓은 이러한 무례한 행동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시죠. 무엇인가 목적한 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장면 가운데 있을 때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그 시몬이 물을 떠놓지 않았던 그곳에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발이 다 적셔서요, 그것을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 닦여진 그곳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는 이 장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만류하지 않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너무 경건하고 너무 자기의 마음에 각오하듯이 하는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집중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인아, 네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까지는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동네를 가신다면 내가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향유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간 흥분해서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껏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이 여인이 준비했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는 이런 전의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껏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여인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여인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죄의 태그가 붙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 굴레에서 떼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껏 이 여인에 대해서 죄 있다라고 명했지만 나는 이 시간 너에게 듣게끔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선포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죄인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가운데서 마음 한번 편하게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내비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너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으니 이것은 그 여인에게서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표현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예수님에게 옥합을 쏟아붓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얼굴을 볼 때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영적인 내 상태를 무엇인가 내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례 끝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늘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어쩌면 너무 익숙한 신앙인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만제약 가운데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눈에 보인 것도 맞추지 못하는 저는 선지자이신가? 제가 어찌 선지자라고 명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이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의 그 반열에서 내려뜨려 놓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속사정까지도 알고 계신 그분은 참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수가성의 한 여인이 이제 우물 앞에 와서 우물을 뜰 때 젊은 유대 청년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했을 때 어때 유대 청년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반격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늘 그 일을 행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대화 가운데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았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보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 넘어져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해요.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줄 때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해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면 그곳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말을 하면서 저런 더러운 죄인이 저런 더러운 여인이 어찌 저렇게 귀하신 선생님 앞에 발에다가 무엇인가 붓는가 하면서 말하고 질타하는 것이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의 집에 이 여인이 들어갔을 때 집 문 앞에서부터 바리끼 들치고 못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오늘 들어갈 때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꼭 행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 잔치집에 오늘 배설하는 이 주인장도 나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 한 분 계신다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는 그곳에서 만족하리라는 거예요. 내 봉사와 헌신의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신앙 가운데 시험에서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세요. 한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옆에 있는 분, 예수님은 집사님을 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은 번지를 했죠. 신앙인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예수 믿은 것 같아 보였어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까지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그런 일이 오늘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공개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드리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악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삶과 행동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놓쳐버렸지만 죄악된 여인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7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의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는 것을 믿었기에 알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추한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면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요,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참 저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어져서 주의 귀한
일꾼이 되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는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 내용인데요. LA에서 이제 아직 신학을 졸업하지 않은 전도사님이세요. 몇 개의 교회가 수련회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 한 200명 정도 모인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초대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직도 북한이 남한에 넘어오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중2 때문에 안 내려온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원치 지 맘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중고 청년들 유스 그룹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복음 전할 때 이분이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다들 꼿꼿이 막 뭘 발라가지고 다 머리를 세워놓은 그랬잖아요. 선인장에 꼿꼿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세워놓고 뭐 가죽 잠바는 빨간색 가죽 잠바 조끼를 입고 그런데 막 이렇게 쏘아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는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분이 덜컥 겁이 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겁이 나서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틀 동안 복음 전에 전혀 바뀜이 없어서 밤에 다시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 저를 보내가지고 피기도 전에 시들게 하십니까? 정말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셨대요. 너희들을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겁납니다.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이제 너 내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 가운데 내 백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대요. 변함이 없어. 무엇인가 달라졌을까 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데 마음부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자기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들을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다 전했는데 한 아이가 유독 처음 첫날부터 끝에까지 그렇게 눈초리가 쌓아놨던 영화 가운데 보면 니키타 같은 그런 아이가 그 아이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광대하시더라도 내 죄는 용서하지 못하실 거예요. TV에서 보는 모든 죄는 저는 다 저질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죄는 용서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감동 주신 대로 전했대요. 아무리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란다. 하나님은 네 죄도 용서하신단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달구똥 같은 눈물을 수도꼭지에 열어놓은 것처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등에 막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니까 이 본문의 장면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발이 적시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머리카락으로 씻어낸단 말이에요. 이건 우화 같은 얘기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 같아 보였는데 전도사인 그분에게 실제로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을 보니까 수도꼭지를 털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저질렀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며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런 죄가 없고 내게 아무런 실수가 없고 나는 그냥 둬도 천국의 아랫목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매일 감격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한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장면처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말씀이면 되잖아요. 말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든 10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왕이다 하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할 그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참 선지자시오, 참 구원주이시며 참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요, 드려도 아깝지 않는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것은요, 아마 평생 벌어도 다시 모을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요, 염려하리만큼 자기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드린 것으로 그 가정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향내를 맡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에 대한 또 한 번의 감격으로 가지고 있는 헌신과 가지고 있는 봉사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음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향기가 가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요, 내 교만이 그냥 타오르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요, 나는 좀 아네, 나는 있네, 내게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싶네, 이런 것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참 향기 나는 복 있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